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림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오늘은 살랑거리는 꼬리와 혀. 조금 제목이 특이한데요.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펩이 주지사 아내가 기르던 고양이를 죽였다고 신문에서 보도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펩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주지사의 관저에 있는 소파를 입으로 씹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펩은 1920년대에 펜실베니아 주지사 기포트 빈초가 기르던 활기 넘치는 어린 레브라도 리트리버였습니다. 그 개는 실제로 이스턴 스테이트 교도소로 보내져 거기서 범죄자 식별 번호와 함께 범인 식별용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양이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의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은 펩이 진짜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거짓 정보의 힘을 잘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주지사가 펩을 교도소에 보낸 이유는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펩과 다른 강아지들은 그곳에서 선구자적인 치료견으로 여러 해를 봉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거나 생각하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우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이나 생각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오늘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정말 사실이 아닌 것도 우리가 정말 억울한 그런 말들, 또한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요. 정말 그것이 이렇게 뭉쳐져서 분노가 되고 또 미움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살랑거리는 꼬리와 혀라는 제목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리치버그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렇게 뭐 오해를 받았지만 고양이를 죽였다고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을 주지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도소에 갔다라는 것도 재밌지만 사실은 그 교도소에 많은 자들과 친구가 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친근감, 그런 사랑,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혀가 그죠 거짓되고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닌 그죠?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 있으실 때 하나님한테 다 고백하고 고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분노까지도 하나님한테 올려보내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내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낮은 자존감과 상처로 우리가 정말 힘들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포커스에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혀가 죄를 짓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정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대상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다른 사람의 어떤 견해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사실은 뭐 이렇게 유튜브 하거나 또 우리 연예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그 혀의 놀림, 그 안 좋은 말들과 판단하는 말로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되게 친하게 지내고 프렌드십하게 그런 관계를 갖던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또 그게 사실이라면 괜찮은데 사실이 아닌 것, 제가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뭔가를 밝히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속상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생기잖아요.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억울한 말들을 너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눌러놓고 제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관계들이 뭐 잘 회복한 관계도 있지만 어떤 관계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친근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끈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헛소문, 거짓된 것들, 그리고 나쁘게 막 평가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발끈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밝혀지거나 또 그들에게 제가 원하는 말들을 다 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것을 잘 넘어가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다. 그러면 먼저는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런 사람은 조금 경계를 두고 또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아픔이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판단으로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조차도 찾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병이 들어요. 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 또 다른 외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그 포커스가, 우리의 중심이 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추가 계속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받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